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진정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소망하는데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는 24 장로도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말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크신 권능을 잡으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뭇 민족이 이것에 분개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제는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 땅을 만하게 하는 자들을 명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그때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 소리가 나고 지진이 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고백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이 시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진정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소망하는데요. 삶은 균형이 중요하구나 요즘 많이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기 스키 타보신 분 계신가요? 스키. 혹시 한국에 제가 딱 살면서 스키를 3번 타봤는데 한 번 2박 3일로 여행 가서 이게 3일 연속으로 탔던 게 다입니다. 그때 한국에서 그 비발디라는 곳인데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비발디? 네, 비발디 아주 좋은 곳이더라고요. 생애 처음으로 그 스키를 탄 첫날에 제가 중국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 초급을 몇 번 타다가 이게 좀 지루하다 해서 중국까지 갔는데 오랫동안 스키를 탄 친구가 그런 저를 보고 야 창호야 너 잘 탄다. 너는 오늘 상급까지 가도 되겠다 이러더라고요. 헛된 말이었죠. 그래서 스키를 탔던 둘째 날 상급을 갔다가 상급을 타서 쭉 타고 내려오다가 이게 좀 경고를 해주면 좋은데 중급과 상급의 차이가 꽤나 크더라고요. 그래서 타고 내려오는데 제가 겁이 먹어서 균형을 잃고 10m를 이렇게 굴러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넘어지고 10m를 굴러 내려왔는데 그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하늘이 돌고 이렇게 막 땅땅 하다가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제 다리가 이렇게 찢어졌어요. 이렇게 찢어져서 여기 스키복이 다 찢어지고 스키 하나 날아가고 온몸에 피멍으로 가득 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키를 타면 균형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좌우로 내려오면서 겁먹지 않고 균형, 중심을 놓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삶도 또한 교회도 심지어 아주 우리 삶의 간단한 그런 식단까지도 참 균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도 너무 많이 하면 탈이 납니다. 그렇죠? 무기력해지고 마음이 어렵고 막 폭식해서 살찌고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폭식을 해가지고 야식을 많이 먹는데 그러면 살이 꼭 쪄요.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이 창호 전사님 요즘 살이 많이 찌셨다고 항상 이렇게 피드백을 또 해주실 때가 오죠. 그러면 내가 균형을 잃었구나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을 많이 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단순히 생각하면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성경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자면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던 디자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인간을 만드시길 너는 일만 하는 기계가 아니야 라면서 안식일을 주셨고, 너는 안식해야 해, 쉬어야만 해, 안 그러면 고장나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만드신 태초 질서, 창조 질서, 디자인을 무시하고 무리해서 일을 하면 고장이 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세상 전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인간이 죄로 고장내드렸습니다. 이 죄로 고장난 인생을 다시 고치기 위하여,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그 선하신 뜻으로 의도했던 바로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입니다. 죄로 고장난 세상을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세상으로 회복시키는 것, 죄로 타락한 사람을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습으로 시키시는 것, 이 진정한 회복을 유일하게 가능케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7번째 나팔입니다. 몇 번째 나팔이라고요? 7번째 나팔이에요. 이게 마지막 나팔이에요. 이 마지막 나팔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나왔던 나팔들은 나팔이 불리고 사실 재앙이 따랐지만, 오늘 이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나팔 이후에는 재앙이 아닌 회복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이 원래 모습대로 회복되었을 때 어떤 모습일지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할게요. 회복 받읍시다. 회복 받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1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아멘. 7번째 나팔이 울리자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납니다. 하늘에서 울리는 음성이죠.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원어로 보아도 되었다라는 게 과거형으로 나옵니다. 이미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결과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리고 예수님의 재림, 그 마지막 날이 왔을 때 가장 먼저 회복되는 것이 무엇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권, 주님의 다스림이 먼저 회복된다, 완벽히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마침내 죄는 사라지고 이 세상이 완전히 회복되었을 때 가장 먼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 하나님이 다시금 왕의 자리로, 주인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진짜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존 파이퍼 목사님. 가끔 우리 교리 영상에도 나오세요. 여기가 안경 쓰실 분 계세요. 목사님이 왜 말씀대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가? 또한 그 가운데 상호보완주의, 남자는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의 역할이 있다라는 이 성경적 가르침이 왜 중요한가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예시를 드시면서 목사님의 어릴 적 이야기를 이런 단편적인 예시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파이퍼 목사님이 7남매로 자랐다고 합니다. 여기 혹시 7남매 계신가요? 7남매, 6남매는 계세요? 5남매, 4남매, 3남매, 삼형제도 괜찮아요? 삼형제? 자, 그죠? 이게 7남매라고 하면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버지가 출근하시고 나시면 이 7남매를 어머니 혼자서 다 케어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퍼 목사님이 자라시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슈퍼우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해결해내시는 멋진 해결사 같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해결사이어야만 하는 어머니 어깨에 있는 무거운 짐 또한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매일 밤 저녁 6시가 되면 아버지가 퇴근하시면 모든 게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가 되면 어머니 어깨에 있던 모든 짐이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제서야 어머니가 뒤로 물러나시면서 진정한 안정과 쉼과 회복을 누리시는 모습을 목사님은 직접 보며 자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깨달으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각자의 위치와 역할에 성실히 임할 때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역할,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임할 때 진짜 평안하구나, 행복하구나라는 것을 느끼셨다라고 합니다. 이게 사사기 때처럼 왕이 없어서 각자의 소견대로 살았을 때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원할 때, 내가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아갈 때 행복한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을 통해 세워주신 섭리대로 살아갈 때 정말 행복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보면서 배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때 가장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때 우리는 가장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내 삶의 어떤 변화 혹은 발전, 이런 것을 바란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뭔가 재정적인 회복을 원한다면 가장 먼저 복음으로 재정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재정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해야 진정한 회복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관계 가운데서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 무엇이냐? 진정한 회복은 주님이 다시 우리를 다스리시기 시작하실 때 회복이구나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악은 불화를 가져옵니다. 실제로 세상이 그렇게 타락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뱀이 여자를 유혹하는데 창세기 3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있을 때 가장 만족하는 법인데, 뱀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뒤틀린 유혹을 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뒤틀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의 삶을 다스리고 또한 회사를 다스리고 사회를 다스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나요? 실제로 당시 로마 제국 황제들이 그랬습니다. 계시록에 쓰였던 당시 황제는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미티안이라는 황제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뭐라고 부르라고 했냐면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의 밑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핍박을 받았는지, 콜로세움이라는 큰 원형 극장에 사자들이 사람을 죽이게끔 그런 자극적인 요소로 이 사람들의 엔터테인먼트, 그런 문화 활동을 하게끔 이끌었던, 다스렸던 황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길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 진정한 회복이 있을 것인데 그때 주님이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는 저 사람들이 다스릴 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는 상황이 너의 인생을 다스릴 것도 아니고, 심지어 자꾸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너의 죄악된 모습이 다스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다스리고 계신가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의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 시간 고백하기 소망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때 가장 만족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한다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 나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16절에서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팡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는 24 장로도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말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크신 권능을 잡으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16절 보면 하나님 앞에 뭐가 있죠? 하나님 앞에 보좌들이 있습니다. 그 보좌에는 24 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24 장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전에도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자, 24 장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합쳐서 나온 표현입니다. 그래서 12 더하기 12는 24겠죠. 그래서 귀요미 하신 분들, 그런 용기 있는 자가 있기를 바랬는데 제가 용기가 없어서 그걸 못했어요. 할까 말까 여기까지 나왔다가 지금 꼭 참았습니다. 그죠? 자, 그 24 장로라고 우리 모두를 이제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로 아닌데요, 이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특히 그들은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17절에 뭐라고 묘사하냐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뭔가 하나가 빠졌는데 뭐가 빠졌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지만 뭐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요. 미래. 여기 이제 지민자매가 이렇게 계속 해주세요. 고마워요. 장차 오실 분이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구절 부탁드립니다. 다음 구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네 생물은 각각 날개가 6개씩 달려 있었는데 날개 둘레와 그 안쪽에는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분이신데 여기는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장차 오실 분이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오늘 말씀에는 이 장차 오실 분이 빠져 있을까요? 뭐라고요? 이게 저 세원전 선생님 계속 이렇게 오시 뭐렇게 하시는데 왜 장차 오실 분이 빠졌을까요? 이미 오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박수. 자, 감사합니다. 승우 성도님 에이스 거이신 것 같아요. 감사해요.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그렇죠? 이미 그 장차 오실 분이라고 고백을 했을 때 그 장차가 지금 오늘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7번째 나팔의 장면이 그 장차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면서 고백하고 하나님에게 감격과 감사를 돌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막 고백을 합니다. 막 권능으로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라고 하는데 지금 이 장면이 하나님이 오셨을 때 이 장면이 지금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는 장면인가요? 경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배를 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진정한 회복은 무엇이냐? 주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정한 회복이 무엇이냐? 예배의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 보고 외칠게요.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하신가요? 안녕하신가요? 이번 주 혹시 NBA 보시는 분 계세요? NBA 미국 프로농구 리그를 보시는 분이 계실까요? 외롭습니다. 제가 혼자이군요. 자, 이번 주가 결승전이었어요. 결승전.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결승전이었는데 댈러스 팀과 보스턴 팀이 경기를 했는데 저는 댈러스 팀을 좋아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보스턴이 이겼어요. 보스턴이. 너무 화가 나요. 지금 화가 너무 나. 보스턴이 이겼어요. 그죠? 1년이 이렇게 날아갔어요. 그죠? 저는 해피엔딩을 좋아하는데 해피엔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슬퍼요. 그죠? 근데 바빠서 사실 그 풀 경기를 볼 시간은 없고 그 8분짜리 유튜브 하이라이트 영상이 있는데 그것으로 저는 만족을 합니다. 그죠? 이 8분짜리 유튜브 영상을 영접하기에 앞서 저의 그 자세와 마음가짐은 아주 경건하고 거룩합니다. 그 8분을 누리기 위해서 저는 디저트를 따로 준비합니다. 이렇게 집에다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미리 할 일을 다 끝내놓습니다. 그래서 이 8분이라는 시간을 아주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그래서 이 8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누구도 저를 방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 가족, 와이프가 부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때는 그 누구도 저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거룩한 8분 안에 저는 인생의 희노애락을 경험합니다. 팀이 잘하면 너무 기쁩니다. 다윗과 같이 춤을 춰요. 그러다가 슬프면 화가 나고 너무 막 팀이 지기 시작하면 슬프고 막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가 다 공감이 되시잖아요. 그죠? 농구는 아닐지언정 인간은 예배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예배자들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존재적으로 예배할 때 가장 기쁘고 만족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예배자들입니다. 싸이가 한국에서 그 물로 하는 뭐죠? 이렇게 막 수영 물 쏘면서 무슨 막 콘서트 하고 막 싸이가 막 그 뭐 무슨 막 또 대학로 가서 막 콘서트 하면 막 그렇게 유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프로 야구 보러 가면은 막 맥주 마시면서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그저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야구 선수 혹은 영화 배우 아이돌들을 예배드릴 뿐이지 예배당이 아닌 콘서트장 같은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릴 뿐이지
본질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무엇을 자꾸 높인다라는 행위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을 예배하고 계셨나요? 크리스천인 우리에게 예배는 생명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옆 사람 보고 또 한번,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생명이에요. 얼마 전에 전교인 수련회 갔는데 그때 그 김치가 첫날이 없었나? 그래가지고 둘째 날 되니까 어떤 분이 막 거의 금단 현상 온 것처럼 김치 어디냐고 막 김치 내놓으라고 막 그러셨던 게 있는데, 그런 간절함 같이 우리가 예배를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로 준비되어지고 올바른 복음이 전파되고 그 안에 얼마나 생동감과 그런 생명력, 강물과 같은 생명이 흐르는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힘이 되어주는지 우리는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사람들의 인생이 바뀝니다. 예배를 통해 사람들의 커리어가 바뀝니다. 예배를 통해 사람들의 재정 포트폴리오가 바뀌고 인생 목표가 바뀌고 가정이 되살아나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되고 기쁨으로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는 생명입니다. 아멘이신가요? 하지만 예배를 오해하는 자들이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예배를 누구는 대학교 강의처럼 봅니다. 딱딱하게 지식을 전달하는 시간, 그래서 이 교수님이 얼마나 정확하고 명확하게 지식을 잘 전달해 주는지 크리틱하고 듣기만 하는 시간으로 예배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배는 강의가 아닙니다. 예배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단순한 감정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가치관과 사고와 시야와 우리의 소망이 뒤바뀌는 전인격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예배는 영화관이 아닙니다. 그런 엔터테인먼트 쇼가 아닙니다. 마치 한 편의 잘 짜여진 쇼를 즐기고 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도자들이 물론 있긴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직접 경건한 마음과 경건한 모습과 나의 최선의 행동으로 준비하고 능동적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냥 앉아있는다고 예배 드려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는 레스토랑이 아닙니다. 그런 종교 서비스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입맛과 취향에 맞춰 요구하고 소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과 기준은 내가 아닌, 우리가 아닌 철저히 하나님이 됩니다. 예배에 올 때만큼은 내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싶은지 아닌지 내려놓고, 찬양과 말씀은 내 취향에 맞는지 아닌지 이런 거 내려놓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보면 24장로에 대한 내용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경배할 때 말하는 것은, 그들의 입술에 나오는 고백은, 그들의 마음에 담겨지는 생각과 사고는 내 삶이 어떤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첫째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어떻고 내가 어떤 핍박을 받았고 내가 어떠한 일을 행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주님께서는 그 크신 권능을 잡으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여지는 시간, 나는 비워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시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는 시간, 내 감정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드리는 시간, 이것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는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날이 올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질 때 이 예배가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그런 환상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은 예배가 아닌, 사람이 주인 되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는 참된 예배, 이 시간 나를 내려놓고 주님만 높이는 예배 드리시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뭇 민족이 이것에 분개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제는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아멘. 예배 드리는 장로들의 모습을 보고 뭇 민족, 세상 사람들은 분개합니다. 분노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되려 그들은 분노하고 우리를 싫어할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계시록이 쓰였을 당시 황제 이름이 무엇이라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황제 이름이 뭐였죠? 도미티안이었는데, 이 도미티안 황제, 나는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불러라라고 강요했던 황제는 크리스천들을 증오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을 그렇게 싫어했을까? 크리스천들이 법을 어겼던 것도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이 막 무리를 모아서 이 황제에게 반란을 도모했던, 특출나게 그런 반란을 도모했던 무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황제가 보기에 그들은 항상 로마법보단 그들의 법을 더 따랐습니다. 황제가 보기에 그들은 항상 그들끼리 모여서 그들만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모습이 좋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대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이런 도미티안 황제와 같은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너희들만의 율법과 너희들만의 복음과 너희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그들을 굳이 정죄하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그들에게 강요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사회적 민폐가 되지 않아도 이들은 우리를 보면서, 누구는 우리를 보며 분개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피해를 끼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그러지도 않았는데 믿음을 강요하고 억압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마치 우리만 잘났다라면 남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를 오해하고 우리를 보며 분개하고 분노할 시대가 이미 왔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잘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밖에 나가도 우리 보고 싫어하는데 우리끼리라도 사랑해야죠. 그렇죠? 옆 사람 보고 사랑해요 이렇게. 우리끼리 잘해야 돼요. 우리끼리라도. 교회 안에서 다투는 게 제일 어리석어요. 그죠? 아니, 나 밖에 나가서 싸울 일이 많은데. 하지만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라는 긴 묘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게 어떤 의미일까 막 구별하면서 해석을 하고 하기도 하는데, 사실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는 그냥 포인트가 모든 믿는 사람들을 칭한다라고 해도 충분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진정한 회복은 믿는 자들의 구원이고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이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더 큰 회복이 오는데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그때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 소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 열립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입니다. 그럼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결국 이 완벽한 회복의 끝은 무엇이냐? 마지막으로 이 완벽한 회복, 진정한 회복을 마무리 짓는 것은 무엇이냐? 완벽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길 원하는데요. 창세기 3장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23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게요. 시작. 아멘. 죄가 가져왔던 가장 큰 비극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단절되었다라는 것이죠. 죄를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납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안에 있는 언약궤가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다시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이 장명 센스가 참 좋으신 것 같습니다. 에덴으로 시작하여 열방까지 나아가는, 그죠? 저도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짓고 싶거든요. 이 아브라함. 그래가지고 옆에서 그 피드백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영웅 형제가 자꾸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한 번 더 잘 원활하게 아브라함 이름 좋잖아요. 그래서 한국어 아브라함 이렇게 딱. 네, 열방과 에덴. 마지막 때 온 열방에 에덴이 회복될 것입니다. 온 열방에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에덴 동산.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 함께함의 회복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함께함이 회복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더욱더 원활하게 함께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서로 함께하게 됩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해 오해가 생기고 서로 마음 상하고 서로를 헐뜯는 일들은 없을 것입니다. 상처 주는 일도 없을 것이고 실망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불을 깎아내리는 일도 없을 것이고 오로지 한 마음으로 한 사랑으로 모여 우리가 서로를 높여주고 사랑으로 품게 될 날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끊임없이 모입니다. 모이는데 힘을 씁니다. 왜냐하면 함께해야 서로 성장하는 것도 볼 수가 있고 함께해야 서로 좋은 모습 부족한 모습 다 보며 관계가 좀 견고해지고 함께해야 인생의 희노애락 모든 시즌을 다 경험해 볼 수 있는 것이고 함께해야 좀 영적인 가족다운 가족의 모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함이 선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기쁨 또한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혼자인 것 같을 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진정한 회복은 7번째 나팔이 울렸을 때 우리가 보았던 이 주권의 회복, 예배의 회복, 또한 그 임재와 함께함의 회복, 이 회복은 그때가 돼야지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지금은 그게 없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주권도 안 세워지고 우리가 함께하는 기쁨도 없고 지금은 그런 예배의 기쁨도 없고 그렇지만 나중에 그때가 오면 회복되겠지 라는 막연하게 긍정적인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릴 때 이 말 진정한 회복은 이미 임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승천하셨기 때문이고 이미 우리에게 우리의 보혜사 되신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활한 교회와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만 높여드리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성경 가운데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고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님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마지막 장면에 임한 축복은 이미 오늘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중심 되시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깊은 교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누리는 이 축복들 가운데 우리가 버티며 하루하루 나아갈 때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미 누린 축복들을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더 무궁무진하게 누리게 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과거도 축복이고 오늘도 축복이고 미래도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신실히 회복해 나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